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오직 구원은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구원의 주님, 참된 행복과 만족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사모함으로 이 시간 우리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주가 되시고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사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이 시간 또한 우리의 삶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가 되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일 문답,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칭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칭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히, 더 진중하게, 더 세밀하게 그렇게 좀 아주 작은 자익을 씹어서 아주 우리가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잘 우리가 정립되어지기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부활절도 다가오고 또 고난주가 종료주일도 다가오고 이래서 저 뒤에 이어져 나오는 뭐 성화라든가 몸의 부활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시즌과 같이 맞춰서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은, 그러나 좀 더 넓게 멀리 보고 칭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다지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문제를 여러분과 제가 문제와 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칭의가 무엇입니까? 칭의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로운 자로 받아주십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시는 일이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아멘.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이렇게 칭해 주시는 그런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칭의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로와 우리의 것으로 그것을 얻어서 쟁취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어떤 그런 너의 공로를 내가 취하함으로 너를 의롭다 하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로운 자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칭의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인데, 그 칭의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로운 자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 앞에서 의로운 자로 받아주십니다. 근데 이것은 칭의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시는 일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구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넌 의로워 하고 칭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칭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믿음이다. 믿지 않으면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하고, 결국 믿으면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 이신득의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지, 우리의 선행, 그런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실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넌 죄인이 아니다 라고 칭의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고 죄인인 우리이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가되어진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참 중요한데, 이 막연히 믿음, 그러면 믿음 뭔가 바라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렇게 그것을 확신하는 어떤 생각,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출발되어진 어떤 그런 믿음, 이런 부분들을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좀 틀어지는, 어긋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시간은 믿음에 대해서 또 칭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으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또 신학을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전 세계적으로는 제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 한국을 봤을 때에 좀 구원에 대해서 좀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 당연히 구원 받은 것이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한번 고백했으면 구원은 따는 당상이야 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구원은 이루어진 거잖아, 어차피 구원은 완성되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삶 가운데에 내가 이 구원에 대한 어떤 관심과 어떤 구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염두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이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나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사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좀 타락하고 그에 못 미치는 수준에 대한 부분들이 많아서 왜 예수를 믿는데 그래?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데 왜 그래? 라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편견의 시각과 어떤 비판의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참 바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경제 용어 여러분 아시죠? 이 돈을 많이 찍어내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너무 구원을 손쉽게 간편하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구원 또한 그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에 물론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우리가 잘 전해야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또한 누리며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 받았어.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죠? 어떤 사람들이 당신 구원 받았어?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어? 라고 물을 때에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 것인가? 나 예전에 예수님 믿는다고 나 했어. 나 교회 권사야. 내가 교회 다닌 지 횟수를 얼마나 됐는데 그것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겠습니까?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행실은 나타나지 않고 그냥 받았어. 우기는 거예요. 그냥. 난 구원 받았다니까. 난 구원 받은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예수님께서 다 2000년 전에 다 이루신 일이야. 그 사실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거야. 왜 그 구원의 확신이 없어? 구원의 확신을 억지로 막 푸시하고 강요해서 구원 받은 거야. 괜찮아. 그냥 이대로 살아도 돼. 라는 식으로 이 구원에 대해서 좀 너무 인간적인 안위적인 부분들로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를 좀 너무 손쉽게 풀려오는 부분들이 아닌가. 진정 구원 받게 된 자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냥 구원받았어 라고 말만 하는데 구원받은 자의 삶의 어떤 행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 천국 가봐야 아는 거죠. 천국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은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하심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어렵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만 좀 막 빼내서 강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는 좀 묵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어떤 결과, 믿음의 행함, 믿음의 열매, 어떤 그런 믿음의 어떤 반응,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배제하고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했으니 그런 과정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원이야.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또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심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로서는 할 수 없고 나로서는 갈 수 없었던 그 길을 예수님이 우선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가장 먼저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걷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세상이 주인이었고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더니 하나님 보시기엔 의롭지 못했는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참 우리가 믿는다,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라는 부분들을 했을 때 이 가정을 쑥 빼버리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니까 야 너는 나를 믿는구나.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너의 육신의 정욕을 믿는 것이 아니라 너 나 믿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대속해 주셨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죠.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세상이 주가 되어 있고 네가 주가 되어 있네. 내 뜻대로 이루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지도 못하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아니죠. 칭의를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가운데 수국을 빼면은 그 믿음의 주체가 누가 됐냐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지? 이것이 나의 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내주 교통하신 가운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요거를 빼버리고 그냥 예수를 믿으면 돼, 내가 예수를 믿으면 돼 라고만 생각한다면은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 따라가? 내가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거 귀한데 어떻게 따라가? 이거 그리고 당신 따라가면 구원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막막한 어둠 가운데서는 우리가 신뢰할 수 없죠.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을 수 없고 그리고 배척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핍박하고 결국은 죽이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구원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셔서 그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그 보여주신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런 은혜 쏙 빼고 그냥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신 은혜, 나타내신 은혜, 확증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얻게 되었다. 그렇다면 진정 믿을 만한 그런 은혜와 사랑과 그런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면 그냥 믿습니다 라고만 끝낼 것인가? 아니면 따라서 살 것인가? 대한 것이죠. 내가 정말 그것이 정말 믿는다고 얘기한다면, 진짜 믿는다고 내가 느껴졌다면 그 예수님은, 그 구주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의롭구나 말씀하실 때에 믿음의 결과 없이 그냥 입으로만 저는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야, 너 의롭구나 라고 하실까요? 믿음의 결과가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 의롭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내가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는 부분들,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주되심과 거듭남,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거 빼버리고 그냥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뭐 예수님 믿으면 좋은 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이것도 해주시고요, 저것도 해주시고요, 이것저것 다 해주세요. 내가 주가 되어 있죠. 예수님 주가 되면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한테 뭘 얘기한다는 거는 예수님이 종이고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아이와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아이가 확신이 없어요. 불안해요. 그러니까는 이 공원에 아침에 가면은 아무도 없으니까 와 자유다, 아빠는 나만 있다, 그러니까 여기 안전하니까 여기서 막 뛰놀아야지 그러지 않아요. 긴장하고 조승을 꽉 잡고 제가 조금 아플 때 으아 막 울고 막 난리 나요. 그런데 아이가 내 손을 잡고 끌어요. 아빠가 가려는 쪽으로 가지 않아요. 왜냐? 못 믿어온 거야. 우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야지 조금 안정이 되는 거죠, 내 마음에. 내가 약자인데 주도권을 어떻게 강자한테 줘? 저 강자가 나한테 어떻게 할 줄 알고? 그러니까 약자일수록 자꾸 자기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주도권을 잡는 행실,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나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진정 상대가 나보다 낮고 또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어떤 그런 불신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주일 설교 말씀에서도 나눴지만 믿는다 하면서도 안다 말하면서도 집착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집착은 내가 주가 되어서 내가 주도권을 잡고 주님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러나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내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가 돼서 예수님의 뜻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것, 따라가는 것, 움직이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가 되신 상태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장 귀하시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그런데 이것이 일회적으로 그냥 일순간적으로만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것을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한 신학적인 부분들, 조직신학적인 부분들과 연결되었을 때 이 예정론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진정 우리가 속단할 것이 아니고 천국 가봐야 알 수 있는 부분들인 것이고, 진정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물론 먼저 부르신 자, 나중에 부르신 자, 아주 맨 마지막에 부르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불러서 완성을 했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또한 과거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 것 같은 저처럼 우리가 남을 속단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믿어진다면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행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 구원은 칭의와 성화라는 이 동전의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칭의가 있고 또한 칭의와 동시에 성화가 있다. 성화 없는 칭의는 없고 칭의 없는 성화는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놓지 말고 예수님께 놓고 우리가 진정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진정 명심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것도 생각해보면 좀 많이 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 번은 좀 애처롭고 막 그랬나 봐요. 그러더니 용태야 일로 와봐. 그러더니 용태야 너는 노력만 하면 좀 공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봤을 땐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선생님 저 노력하는데요. 노력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 어린 마음에 노력한다는 것이 예습 복습을 하고 선생님 말씀을 막 깨달으려고 모르면 가서 쫓아가서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깨달으려고 어떤 막 이렇게 뭔가 나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안 하고 그냥 인상 쓰고 이게 노력하는 건지 어린 마음에 이렇게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나는 노력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노력을 가지고는 공부 못 하잖아요.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이지 않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못 안다면 이와 같은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형제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행함이 없어. 그런데 그런 믿음이 정말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되물으시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가짜 믿음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구원에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믿음은 결국 순종을 얻는다. 진정한 믿음은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예요. 라고 진정 믿는다면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명심하고 진정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욱더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했으니까 근데 나의 삶은 왜 그렇지? 왜 힘들지? 왜 그러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 가운데에 예수님 나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가 되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칭의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오늘 준비한 것도 많고 근데 이거 갖고도 참 아직 좀 성에 안 차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에서 계속 나눴던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보면 반복하는 부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하면서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이런 정립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께서 잘 이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한 번은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저주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이것을 우리가 예사로 넘기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믿음의 어떤 그런 행실이 진정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보혈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되심은 죄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또한 우리를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진정 그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내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 칭인 줄 믿습니다. 물론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어떤 부분들을 살았던 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대속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진정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 자는 진정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복종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그냥 다 용서받았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가 완전히, 물론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죠.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다 이루셨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구원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다 이룬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지만 우리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통찰과 그 예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는 존재다, 위태로운 존재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진정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정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주가 되시면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어떤 그러한 우리의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 움직임은 생명 있는 씨앗과 생명이 없는 씨앗이 있는데, 생명이 없는 씨앗은 바람에 그냥 날리는 겨와 같지만 생명이 있는 씨앗은 조금씩 자라난다. 조금씩 변화된다.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져 나간다. 이것이 진정 믿음 있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화죠. 반대로 믿는다 말하면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이 그의 삶 가운데에서 조금씩 변화되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거죽으로만 나는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바람에 나는 겨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끝난 게 아니야. 내가 거룩해.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겠니? 너도 거룩해야겠지?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복음, 이 칭의에 대한 부분들을 잘못 깨닫게 되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난 용서해 주셨으니까는 나는 거룩하지 않아도 되잖아.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다 완성하신 건데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잖아. 라는 어떤 정말 하나님의 이 주권과 그 역사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체험하지 못한 그러한 껍데기 신앙이 되어줄 수 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거룩하심이 진정 믿어지고 진정 하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칼빈이 이 칭의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칼빈은 이
칭의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적인 부분들로 풀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이 연합되어진 자는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어떤 뜻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가지다. 가지 홀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어서 그 생명이 이제 포도나무가 주가 되어지고 그래서 포도나무의 진액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비유를 하셨죠. 그리고 진정한 의로운 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여라고 말을 했으면 그것은 저 예수님 믿어요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주님이십니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라고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것은 무너짐이 심하다. 왜? 내가 믿은 거니까. 내가 믿은 거기 때문에 시험과 환난과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나 진정 예수님께서 주가 되셔서 흔들리지 않는 그 예수님이 변함없으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기초, 나의 온체종을 내 온체종을 실으는 그 기초가 되신다면, 가장 먼저가 되신다면 우리는 그 반석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말로만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의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했어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내가 육체를 입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냥 믿었어 끝 이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또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믿음은 나를 의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따라간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냥 하나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만 얘기하고 예수님 그러니까 또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요 막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막을 수 없다. 성령님께서 진정 주가 되신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세상에 어떠한 제재가 그를 막을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그러니까 이제 성령으로 예수님의 주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육신의 것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서 성령으로 행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열매가 육신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었던 우리가 빛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빛이 주가 되셔서 빛을 영접해서 빛을 발아내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이 이제 진정 예수님이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이것이 칭의다. 그래서 칭의를 얻게 되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성화다라는 것이죠.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내가 주가 되어서 세상이 주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힘든데, 이건 아픈데, 이거는 별로 즐겁지 않은데,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거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내가 오해를 받을 수가 있겠는데, 불이익을 당하겠는데, 라는 게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들 가운데 오셔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서 그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서 주님이 주가 되시고 그래서 주님의 인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주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칭의, 의로운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면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정욕, 식욕, 수면욕, 물욕,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또 사회욕, 명예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이 내가 주가 되어서는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육신적으로는, 나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어떤 계명을 네가 지켰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네 안에서부터 변화가 있어야 된다. 네 안에서 진정 네가 참고 억누르고 그래서 그것은 불완전한 의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안에서부터 주님이 주가 되셔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 그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하여서 나타나는 행실, 그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한다. 너 그렇잖아, 너 저렇잖아, 너 그렇게 하고 싶잖아. 우리로서는 육신의 정력 이것을 우리로서는 이길 수 없다. 그러나 진정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가 되셔서
진정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극복하고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 어떤 상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내가 주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주가 되면 자꾸 세상적인 것을 구하고 인간적인 것을 구한다. 그런데 진정한 구원은 그런 것을 얻었다고 해서 진정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께 있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 진정 구원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진정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 곡 부르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아주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진정 칭의는 믿음을 얻게 되어지는데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진정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사모하며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놀라우신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아버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우신 또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가 그
진정 우리의 힘으로는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을 아버지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을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나의 힘과 나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진정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잃어버렸던 아버지 우리의 참 만족, 우리의 참된 구원, 우리의 참 생명, 그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죄 많은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진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듯이 그 놀라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을 누리며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놀라우신 주님의 주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이 귀중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진정 깨달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날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진정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놀라우신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가 아니신데 어떻게 믿음의 행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직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셨습니다. 진정 예수님을 믿음은 따르는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구원하심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게 하옵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수와 놀라운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난 감격으로 진정 삶으로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무엇을 소유하고 아버지 욕심 있는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 아니라 진정 다 없어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진정 불안과 염려, 걱정과 근심으로 다툼과 시기와 미움으로 이 땅 살아가는 것 내가 주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나를 사랑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만물을 느끼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원하신 평안이라 아버지 진정 주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의 근원 아버지 욕심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족합니다. 주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오 주님 진정 주님의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유혹과 핍박과 죄악 가운데 진정 주님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 되심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 하나님의 주 되심과 하나님의 왕 되심을 구하며 진정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삶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진짜 깨달아 따르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